바울은 14절에서 5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름으로 언급되는 5명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황실 가문에서 자주 보여지는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황실 가문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모두가 남성의 이름이라는 것을 보아 특수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석가는 이들은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들의 이름만 열거할 뿐 다른 어떤 특징으로 이들을 수식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이 가운데 이 구절만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 이들을 가리키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듯이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부를 때 형제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제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존재로서의 어떤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들은 혈연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또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관계는 피를 나눈 가족,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어떤 관계도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또 효심이 지극한 자식도, 그리고 아무리 우애가 좋은 형제도 죽음을 초월하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가 이제 천국에서 지워진다거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연결고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연결고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형제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형제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 몇 가지의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동등성입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부를 때 자주 사용하던 호칭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특별한 직분과 부르심, 그리고 그에 따른 권위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우월하고 구별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구원받은 주의 자녀 되었다는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역할의 구분만 있을 뿐 어떤 차이나 차별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농담으로 저 권사님이 이 교회 실세야 라고 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의 권위가 가장 높고 우선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교회 안에 이제 은근히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를 부여해서 더 높은 위치에 놓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교회의 실세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의 목회자가 교회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교회에는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그리고 노회와 같은 회의들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주장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어떤 그 방식을 교회 안에 도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합당히 행하는가를 확인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의 가장 높고 유일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 직분의 옷을 입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직분을 포함하여 어떤 것도 사람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가 특별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에 맞는
그에 합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서 이제 자신이 더 높은 직위에 있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형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동등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된 동등한 형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대성, 형제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된 내용은 이제 연대성입니다. 형제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리고 함께 견디고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홀로 위대한 신앙을 말하기보다 함께하는 공동체적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듯이 혼자일 때보다 둘이 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크고, 혼자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있을 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인생이 한평생 이 죄 많은 세상과 자신의 그 악한 마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가 교회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라는 이 표현이 담는 의미는 책임성입니다. 앞서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거룩과 성결한 삶과 마음으로 인도하며 바로 잡아주는 책임이 형제된 서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가진 그 막대한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아까 전도서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혼자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서 화를 당할 것인데, 동무가 있으면 그를 일으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 되었다라는 것은 서로를 일으켜줄 책임, 그리고 거룩과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며 바로 잡아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됨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의 삶에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로 개입해야 하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겸손한 모범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고, 하나됨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5절을 보시면 15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15절에서도 몇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역시 로마 안에 있는 앞서 14절에 등장했던 교회와는 또 다른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원어의 의미는 구별된 또는 성별된 존재라는 의미인데,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별난 도덕성과 윤리를 가지고 거룩한 존재로 구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어 죄의 씻음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얻어 거룩한 자로 또 의로운 자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영원토록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줄 유일한 표현이 성도입니다. 본래 모든 직분은 정년이 되면 원로 목사, 은퇴 장로와 같은 이름으로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본래적인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관례상 그리고 은퇴 후에도 평생을 그 직분을 따라 해오던 역할이 무자르듯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분이 이어지는 면이 있지만 본래는 교회의 필요와 성도의 은사를 따라 잠시 직분을 맡게 되고 교회가 정한 시기가 되어 은퇴를 하게 되면 직분의 옷을 벗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때에는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성도입니다. 천국 가서도 목사, 천국 가서도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영정사진 앞에 놓이는 명패에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 직분보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적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마지막 명패에는 목사라고 쓰지 말고 성도라고 써달라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성도라는 신분이 훨씬 더 그 직분의 옷보다 훨씬 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주신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성과를 이름으로 얻어진 성과의 호칭이 아닙니다. 거룩과 성결에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그만큼의 위치에 오른 사람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모습을 근거로 하여 그 모습에 합당한 이름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하여 영원토록 그 성도됨을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성도이고 넘어져도 성도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이름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성도가 되어 구원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 누가 넘어졌다고 기차가 멈추거나 뒤로 돌아가지 않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구원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지 말아야겠지만 혹 그렇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에 손상을 입는다든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만히 영광만 취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서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거룩은 구별을 말하지만 그것이 도피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산으로 광야로 들어가 수도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고 세상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통해 부패를 막고 맛을 더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훈련해야 하는 것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몇 분을 하고 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더하여서 그러한 경건의 기초 위에서 읽은 성경의 말씀이 생생하게 삶에 나타나고 또 기도의 언어가 삶의 언어가 되어 우리의 삶이 하늘의 뜻을 담아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느냐 마느냐, 내가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은 훨씬 더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삶의 언어로 나타나 하늘의 뜻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만히 영광만 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된 존재만큼이나 삶의 방향과 추구,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까지도 거룩하게 변화된 존재여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성도님들의 삶은 복음으로 아주 많이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목표는 완전함입니다. 그 완전함으로 설정된 우리의 목표를 향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아직도 복음 안에서 아주 많은 변화와 수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감당해내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들을 형제 그리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이고 또 영광스러운 상태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제 생각하시기 바라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그리고 더욱 교회다운 삶을 교회됨을 드러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